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8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수요기도회로 비대면이지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감동시켜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한 분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제목은 이제 회의적인 제자 빌립이라고 했는데 저희 오늘 이 빌립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적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게 독특한 이름의 뜻입니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고요.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베드로, 안드레, 특별히 나다나엘의 친구였는데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시대적 배경으로는 AD 27년경 예수님 공생의 계시 얼마 후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중반 이후까지 활동했고요. 교회 사가인 이제 유세비우스, 요세푸스라고도 얘기하는 이 교회 사가에 의하면 초대교회 확장기 지역에서 부르기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주요 생애를 살펴보시면 베세다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름 받자마자 절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하고요. 이제 사도로 또 세움을 받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기 전에 이제 빌립에게 믿음을 시험하시죠. 자, 너희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헬라인들을 또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내용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제 주님께 간청을 하고요.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마찬가지로 도망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만나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체험합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성품을 보면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명령에 또 순종할 만큼 강한 결단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름받은 즉시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한 것으로 보아 열심 있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재빨리 머리로 계산해서 대답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현실적 이해 타산도 빨랐을 뿐만 아니라 이 머리가 좋지 않으면 바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뵙고자 이제 헬라인들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헬라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도 될까라고 이제 즉시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와 의논한 것으로 보아서 좀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구절이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는 좀 영적으로 둔감하다라고 보긴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이상적 말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지위로는 주님의 부름 받은 즉시 나가서 전도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위한 제자의 이 사명, 지상명령을 잘 보여준 사람이고요. 초대교회 설립자들인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적은 잘 모르겠고 이제 실수가 있는데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께 자기 머리로 계산된 인간적인 대답을 했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 예수님 체포 당시에 마찬가지 다른 제자들처럼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야 할 교훈으로는 이제 한 가지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성과 회의를 이제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자,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유난히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또 뜨거운 열정과 감성을 지닌 분들도 있죠. 한마디로 전에 말씀드린 분들은 이제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로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 여러 가지의 이 성격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부류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회의나 어떤 논의를 하다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가슴이 뜨거운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인지 일단 하고 봅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돈도 없고 체계적인 계획도 없고 일단 하고 보자, 믿음으로 나가자,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문제냐, 자 이렇게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반대되는 머리가 차가운 분들은 반대를 하시죠. 무슨 소리냐, 가진 계획도 없고 재정도 없고 계획도 대충 세워놓고 이렇게 일을 합리적으로 안 하고 벌려놓고 보면 어쩌자는 얘기냐. 늘 교회 안에는 이런 두 가지 성격의 분들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자처럼 가슴이 뜨거운 분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자처럼 머리가 차가운 분들을 믿음이 없다, 너무 이성적이다, 뭐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성적인 분들, 약간 회의적인 그 지성적인 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밀어붙이면 일이나 계획이 다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만 뜨거워도 안 되고 적절하게 이런 냉철한 이성과 지식으로 속도를 조절할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만 차갑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에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계획도 세우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성만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만 차가워도 안 되고 가슴만 뜨거워도 안 됩니다. 머리만 차가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너무 율법적이고 냉랭한 교회와 신앙생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슴만 뜨거우면 규모와 형식이 없어지고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슴이 뜨거운 분들도 있어야 하고 머리가 차가운 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 성격의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를 하시다가 어떤 논의를 하시다가 이성적인 사람이 있으면 저분은 하나님이 머리를 유난히 차갑게 만들어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너무 열정적인 분이 계시면 저분은 하나님이 가슴을 유난히 뜨겁게 만들어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힘을 모아 상호 보완작용을 할 때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세워지게 됩니다. 머리가 차가운 것은 좋은 장점이지만 가슴마저 차갑다면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것도 좋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머리까지 뜨겁다면 광신과 맹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빌립의 이 회의적인 빌립, 회의적인 제자 빌립이라는 제목에 맞게 빌립의 이런 회의적인 성격을 나타내주는 본문 한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의 성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렇게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주로 요한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6절에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를 하는 장면, 그 나다나엘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와보라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도하는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빌립처럼 보이지만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빌립이 얼마나 이성적인 성격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45절 보시면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주의자의 관점에서, 회의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성주의자들, 회의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과 달리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이지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성이 저를 지배할 때 저도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내 신앙으로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온전한 신앙이 들어왔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로구나. 이게 이성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한 빌립은 나다나엘 설교가 등장하는, 그 나다나엘이 등장하는 1장 모습 속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 나다나엘에게 긴 얘기를 안 합니다. 딱 한마디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사람끼리 어울려 친구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다나엘도 빌립 못지않은 이성주의자요, 합리주의자인데 빌립은 그에게 긴 설명을 안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깊이 생각해 봤는데 저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너는 와보라 라는 말이죠. 자, 이성주의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성적으로, 회의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해서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분명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결정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이 와보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군소리 없이 따라 나섭니다. 아마 이 친구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정말 틀림없는 분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 두 친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빌립의 성격을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회의적인 모습, 이성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안드레를 다룰 때 나왔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장면입니다. 자, 거기에서 나타난 빌립은 어떤 성격을 드러냅니까? 6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12제자, 그 많은 12명 중에 왜 하필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대답이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어 우연히 옆에 있던 빌립에게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여쭤보신 것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바로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매우 이성적이고 회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이성주의자, 머리가 차가운 회의주의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일부러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 빌립이 이미 어떻게 대답을 할지 아시고 물어보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빌립은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기막히게 빠르고 정확한 대답입니까? 정말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방 그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줄잡아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될 텐데 한 사람당 헉이라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대충이라도 200데나리온은 넘게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먹은 메뉴가 뭐뭐뭐뭐인데 이건 얼마 저건 얼마니까 도합 얼마다. 계산이 그냥 밥 먹기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전자계산기 두드려 보기도 전에 벌써 계산 다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대답 속에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단순 계산을 넘어서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 이게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봐서 안 되면 빨리 포기해야죠. 그 안 되는 거 붙잡고 끙끙대봐야 시간 손해, 돈 손해, 정신적인 손해라는 아주 치밀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가끔 안 되는 일 가지고 붙들고 앉아서 손해만 보는 분들이 계시죠. 빌립처럼 현실적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해 보일까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는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반드시 이성만 가지고 또 어떤 회의적인 합리성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빌립은 특유의 이성적인 자세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레 불가능하다라고, 이 오병이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차갑고 이성적이니까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능력을 당연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에게는 건전한 이해력은 있었지만 뜨거운 신앙은 없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빌립에게는 5,000명을 먹일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빌립에게 차가운 머리, 차가운 이성은 있었지만 뜨거운 가슴은 없었다.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던 이 안드레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한 어린 아이에게는 있었지만 빌립에게는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뜨거운 가슴,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은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충분한 능력 안에서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못한다고 뒷걸음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느끼셨던 것과 똑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여기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자기 자신이 천국으로 가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자, 이때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의심 많은 그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이 의심 많은 성격이 어디 갑니까? 정말 도마다운 질문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자, 지성주의자, 회의주의자 빌립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궁금한 것, 의심스러운 것은 꼭 물어봐야 하는 성격이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봐야만 믿는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빌립은 12사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빌립이 놀랍게 변합니다. 변해도 완전히 변합니다. 자,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담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이 빌립이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시체를 세마포 대신 갈대로 쌓아달라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쌓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세마포에 시체를 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엄청나게 차갑고 이성적이고 회의주의였던 이 빌립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만 차갑던 빌립이 가슴이 뜨거운 순교자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 베드로처럼 나는 제대로 십자가에 박힐 자격이 없으니 거꾸로 박아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내 시체는 예수님처럼 세마포에 쌓여질 자격이 없으니 갈대로 그냥 쌓아주십시오. 자, 이런 놀라운 변화는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했던 이 빌립, 예수님의 의도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믿음에, 신앙에 변화가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함으로써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지만 차갑던 머리가 뜨거워진 것은 아닙니다. 차가운 머리라는 장점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채 차가웠던 가슴이 성령을 통하여 뜨거웠던 것이죠. 주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다 차가운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가슴이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생기고 신앙에도 불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 전도 못하고 체면상 전도 못하던 그런 분들도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품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차갑되 가슴까지 차가워서 문제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머리와 함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충성스러운 헌신과 또 교회를 위한 봉사를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차가운 머리도 필요하고 뜨거운 가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주님께 정말 이러한 부분을 간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이 시기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대면으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교회, 우리 망원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서 정말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이 계산, 모든 상황, 환경,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정말 이 빌립처럼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 순교의 현장까지 또 영광 돌리면서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이성주의자, 회의주의자였지만 성령님을 통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던 빌립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계산보다도 이성과 지식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송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 뒤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마음교회 성도님들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비전 위에,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망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